13장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 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풀어 해설해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들, 설교자들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모든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풀어주신 그 내용을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설교자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고 마무리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소개하는 예수님은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이야기했고 그 가르침을 받은 설교자들은 새 것과 옛 것을 알고 곳간에서 가지고 나오는 곳간의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옛 것인 율법과 새 것인 새 언약 성령의 법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비유를 통해 새 언약 안에서 어떻게 풀어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 일하심의 결과를 맺어 가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 말씀이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구원의 그 결과의 자리에 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예수님의 교훈을 잊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가는 우리 거룩한 꿈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보겠는데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일하심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 안에 계심이라. 내 안에 계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심으로 다른 보혜사, 돕는 그 역할과 기능, 하나님의 구원의 그 천국에 서는 날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 언약 안에서 결실을 맺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세우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의 성경 마태복음 13장을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펼쳐놓으시고 우리 다 같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13장 3절로 9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라고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길가에 떨어짐의 결과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떨어지는 곳이 길가에 떨어지면 그 결과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믿음 없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뿌려졌을 때에는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뿌리가 없어 말라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그 결과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 언약 안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천국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일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설교자들 좋은 내용으로 감동적인 내용으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어놓으신 것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해 주신 그 내용은 정말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어떤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19절을 보니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길가에 뿌려진 자의 모습은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걸 노려보고 있는 악한 자, 마귀가 그의 생각과 마음 들었던 기억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세상에 속한 버림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마귀의 족속, 마귀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도록 세상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도록 길가에 놓여진 그런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 다니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한다 한들 저들은 하나님이 구원이고 우리의 믿음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구원의 자리에는 영원한 천국이 놓여져 있지만 심판의 멸망의 자리에는 영원한 지옥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그것을 너희들이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이 끝나면 그걸로 자신도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출세 성공을 쫓아가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길가에 뿌려진 자, 구원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입어서 기쁨을 가졌어요. 그런데 돌밭에 뿌려져 있다 보니 얕은 흙 위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잠깐 나오다가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풍파가 닥치면 그걸로 마음이 무너져서 교회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를 소홀히 하다가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갈등과 고통과 아픔과 번민, 회의, 시험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시험과 연단과 그 믿음 안에서 감당해야 될 많은 그 인내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벅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걸 지켜내려고 하다 보면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됐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다 보니 그것 때문에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믿는다고는 하나 세상의 유혹과 그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은 믿음의 열매와 결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녀서 변했다, 바뀌었다, 새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옥에서 수용됐던 사람들이 풀려나서 세상에 나왔을 때 무언가 스스로를 다짐하고 이제는 바르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결단에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선택을 교회에 나와서 성경 찬송을 들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까지도 갖는다는 거예요. 무언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 선택의 기준, 삶의 우선순위,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추는 변화가 실제적으로 반드시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좋은 땅에 뿌려져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여 결실을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도록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과 생각과 뜻이 어디를 향해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생각과 어떤 충돌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실제적 변화된 내 변화가 내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의 컨디션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실제적 그 토양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귀를 활짝 열고 영적인 눈을 분명하게 떠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고 계신지에 대한 또 어떻게 주를 향해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린 믿음과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많은 교우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과 차 안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차에서 얘기하기 전에는 담배 냄새가 풍겨졌는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분 복음에 대한 말을 제 입에서 막 서론 본론 결론해서 쭉 얘기를 하고 새 언약을 얘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듣느냐라고에 대한 그 의구심을 이 30대 중반의 이 남자 청년이 그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느냐. 우리가 한국어로 대화를 하면 서로 무슨 말을 하고 이해되어지는 깨달음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하고 믿는 반응으로 이끄시는 사인이 여러 가지로 있다. 보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사람의 듣는 소리로 들려지지는 않지만 소리를 통해서 이게 어떤 소리인지를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그 결과적 변화의 반응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기억나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알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인지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통칭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무언가 우리가 소리로 듣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걸로만 생각을 하고 그 소리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급한 모습으로 있었던 친구였어요. 결국 새 언약과 율법과 복음의 차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약속하신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는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인데 그것이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을 주님이 지금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풀어가니까 한 10분, 15분 얘기했던 것이 무려 한 40분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듯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 들려지는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로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이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심으로 나타나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마귀가 하는 일은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를 일으켜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들은 사람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갈등과 번민의 걱정과 염려의 일들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들의 전략과 전술, 내가 쉽게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해서 믿음 없는 반응을 하도록 하는 그들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일들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 살다 보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열심을 내서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율법을 지켜 믿음 없이 죄짓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으로 완전하게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새 언약에서 안에서 성령의 귀 기울이고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게 되면 어느덧 성령의 귀 기울이고 가르침을 받다 보니 생각지 못했던 율법을 다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마귀는 새 언약을 믿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믿음을 지켜 살아보려고 하는 자기의지적 믿음을 이끌어 가서 결국에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마귀의 일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천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13장 24절 이후를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대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비유를 풀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오랫동안 많은 내용들을 언급하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자기 밭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알곡의 씨앗만 뿌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 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에서 추수 때까지 이루어지는 알곡과 가라지의 시작과 끝의 내용을 분별해 보면 알곡의 생명이 가라지로 바뀌지 않고 가라지의 생명이 알곡으로 바뀌지가 않는 것을 보면 알곡의 생명이 있으면 가라지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같은 밭에서 자라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뿌리시고 심으시고 알곡이 자라는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 가라지가 자란다고 해서 뽑으려다 보니 혹시라도 알곡이 다칠까 염려가 되니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믿음 안에 서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알아서 믿음으로 성장하라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셔서
알곡의 생명으로 그 열매와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알곡과 가라지에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눈앞에 놓여 있는 추수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단에 묶어서 불에 사르려고 하는 그 결과적 차이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들어와서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들어오지 않고 세상 밖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이 복음이라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알곡이 아닌 가라지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반응해서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알곡의 생명과 가라지의 생명이 서로 다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결국 보물찾기 하듯이 알곡의 생명에 반응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오도록 하는 그것이 전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 복음에 반응하며 나오는 사람은 알곡과 가라지의 그 생명의 차이로 인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37절에서 43절까지 그 해석을 해놓으셨는데요. 3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시요. 두 번째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좋은 씨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 속한 버림받은 자들의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까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풍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노아의 홍수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시는 불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불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밭을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분별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밭을 교회로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봤었을 때 같이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해와 비와 수분과 공기의 바람과 모든 환경이 동일하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 꼭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환자들도 있고요, 치유하는 의사도 있고요, 간호사도 있고요, 청소하는 청소부도 있고요. 종합병원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밭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알곡과 같은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반면에 가라지와 같은
알곡처럼 보이지만 알곡이 아닌 가라지와 같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 가라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알곡과 함께 비스무레하게 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듭난 알곡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들에 속하고 거듭나지 못했고 율법 안에 머물러서 그 끝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 결과적 자리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스 때에는 분명히 이게 갈라집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목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새 언약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오늘 임하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알곡에 속한 자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가라지의 생명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자로 또한 교회 행사나 모든 교회 일에 함께하는 자로 같이 어울려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곡의 생명은 거듭난 생명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있는 성령으로 반응하는 변화된 자요 새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그런 알곡의 생명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러나 우리 안에 거듭나지 못해서 마귀에 붙들려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 없는 자들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의 듣는 것만이 아니라 반응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얘기하신 예수님의 비유하신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에게 놓여질 하나님의 때에는 바로 이런 결과적 차이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새 언약 안에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하루하루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알곡이 자라도록 돌보십니다.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의 아들들에게 그의 근본인 마귀에 속한 그 생명 가라지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과 살인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수많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붙잡혀 있는 세상의 갈등의 모든 것들을 자기에 속한 마귀의 자식들, 가라지의 생명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마귀의 실체를, 본질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곡처럼 살지라도 알곡으로 사라지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지라도 알곡처럼 가라지의 모습, 알곡을 닮아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는 것을 적당히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같이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넘어지는 일을 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반복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압니다. 빈틈을 통해서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어요. 참깨 씨알 만한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그렇게 클 것이라고 사람이 아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이 겨자씨의 비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면 그 소망에 따라 우리의 현실의 작은 모습, 부족한 모습,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나무로 형성이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의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둔 자에게 그 결과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를 또 네 번째로 말씀을 하셨는데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나 누룩의 비유는 천국의 소망이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으로 부풀려지지 않은 빵은 딱딱하고 먹기가 불편하고 맛을 느끼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누룩으로 부풀려진 빵은 굉장히 부드럽고 맛을 느낄 수 있으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것과 같이 누룩에 의해서 빵이 부풀어서 먹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과 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행복, 그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감추인 보화처럼 영원한 천국이 나의 전부인가? 라고 하는 반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대민이는 예수님이 대민이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어. 아멘. 여섯 번째 값진 진주의 비유를 45절과 46절에 얘기해 주고 있는데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일곱 번째 비유를 보게 되면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보겠어요. 47절 48절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바다에 던져놓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나 바다에 던져놓는 그물의 이 비유를 통해서 보는 것은 천국에 대한 모든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건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받고 누리는 것이 되지 않게 하는 다른 것은 다 나한테는 의미가 가치가 없다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삶의 시간 속에 모든 관심과 뜻과 계획과 삶의 목적과 그 가치를 전부 다 천국에다 주는 거예요. 천국이 아닌 다른 것은 나한테 그렇게 의미가 크질 않다 이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 이거 보게 되면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이 가치를 인정하니까 진주를 사게 되고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 자기 전부를 다 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새워 그물을 잡아 고기를 잡아 올렸어요. 힘들게. 그런데 그것을 다 가지고 가도 부족한데 그 가운데에 좋은 고기를 고르고 나쁜 고기는 내버리는,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가치가 나의 절대적 가치, 가장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에 대한 그 선택과 결정이 그 어떤 세상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오로지 나의 절대적 가치가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지막 8번째 그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그 서기관들에게, 이 서기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비유로 또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장 52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설교자들은 마치 자기 창고에서 새 보물과 옛 보물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왜 보물이면 보물이지 옛 보물과 새 보물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나? 설교자들이 아는 복음이라고 하는, 보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모든 그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그 분별이 아니라 반드시 옛 것과 새 것이라고 하는 구별된 모습 속에서 충분히 모든 것을 알고 인지하고 깨닫는 가운데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설교자, 교사, 이란 복음을 먼저 배우고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새 언약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이 성전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비유로 설명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비유로만 기억하는 지식이 아니라 천국에 반응하는 실제적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서 오늘도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실제적 삶을 누리도록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실제적 변화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이어지는 오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성전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실제적 변화의 삶,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안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절대적인 것이요, 믿음의 끝은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결과적인 그 교훈이 오늘 우리가 천국을 대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 그 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르는데, 그것은 곧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 순응하는 변화된 삶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처럼 할례받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도록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안에 반드시 그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천국 안에 천국을 누리는 오늘을 사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52절 한 구절을 가지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목사, 제게도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율법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를 약속하시고 지금도 성전된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는,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